결단 없이는 불가능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7장 13,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제 산상수훈의 이제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두 문과 두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좁은 문이고 하나는 넓은 문. 또 좁은 문으로 가는 좁은 길, 넓은 길이 나옵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넓은 길은 어떻습니까? 넓으니까 편하고 넓으니까 쉽죠, 가기가.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합니다. 또 여러 사람이 가니까 이 길로 가면은 맞는가 보다 하고 덩달아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길이 진짜로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잘 구분하지 않으려고 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의 결과가 무엇을 낳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냥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냥 남들 이만큼 하는데 나도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로 그냥 흘러가듯이 그냥 파도에 그냥 편승한 것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넓은 길은 어떤 의미가 있냐? 산상수훈에 반대되는 삶인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있죠. 오늘 그것과 반대되는 삶을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사는 것. 원래 그게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하지 않고도 당연하게 그냥 그렇게 태어나서 사는 그 길. 근데 그 길을 따라서 가면은 문을 하나 마주하게 되는데 그 문 이름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그 문 앞에 써 있다는 거예요. 남들 다 가는 그 길로 갔더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 또 있습니다. 좁은 문은 당연히 그 문까지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은 좁다는 것은 많은 것을 갖고 지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뚱뚱한 사람이 좁은 문을 지나갈 수 없겠죠. 날씬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살찐 자신의 자아, 나의 비대해진 자아, 내가 너무나 커져버린 자아를 가지고는 이 좁은 길을 통과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것.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이 자기 부인이 좁은 길을 통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 좁은 길의 특징은 좁을 뿐만 아니라 협착하다라고 합니다. 협착하다라는 것은 누르다, 으깨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환란이라는 단어가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좁다 정도가 아니라 거기 지나가려면은 숨이 막힐 정도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좁은 길을 가는 것은 고난이 따릅니다. 편하고 넓고 쾌적한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길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고 내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데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고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대주고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삶인 거죠. 자아가 비대한 사람은 결코 걸어갈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재미없어 보여요.
가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니 거기다가 대놓고 막 손해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둬달라고 하면 소고까지 줘라. 막 이런 이야기 하니까 미련해 보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남들한테 이해받지 못하는 삶입니다. 남들이 계속해서 의심하는 삶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걱정하는 길이겠죠. 심지어 가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 길을 잘 걸어가다가도 누가 옆에 누구 같이 있으면은 손잡고 가면서 이 길이 맞는 거죠? 아, 그냥 가요. 다 같이 가요. 그러니까 덩달아라도 가겠는데 가는 사람이 적어요. 어느 때는 나 혼자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씨, 이 길이 맞게 가는 거야? 예수님이 준 지도 보고서 감에도 불구하고 아, 이 길이 맞는 거야? 이거 지도 맞는 거야? 라고 머리 긁적긁적 거리게 되고 본인도 의심하게 되는 길이 좁은 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길 끝에 보이는 문이 있는데 그 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좁은 길을 가는 동안 많은 것을 버려야 될 수 있어요. 포기하고 비웠을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비웠더니 그 비운 것들이 사실 뒤돌아보면은 별거 아닌 것들이었는데 그것을 비우고 얻은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을 선택해라. 너희의 선택이 있어야 된다. 결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결단한 자입니다. 결단이 필요한 자예요. 그냥 은근슬쩍 남들이 다 가네. 나도 그냥 따라서 이렇게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부모님 따라서 은근슬쩍 등 떠밀려서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제자가 되는 길을 걷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진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입구까지는 어떻게 부모 손에 이끌려서 같이 왔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의지로 선택해서 예 주님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협착할지라도 그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길 끝에 생명이 있다면 주님 내가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나의 의지로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제자는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삼가고 그들은 속이는 자이고 노략질하는 자인데 그들을 어떻게 알아보냐? 열매를 통해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결국에는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도끼에 찍혀서 버려지게 된다라고 좀 엄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한테 열매를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아이 좋지 좋아 그래 나는 사랑이 주님이야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곳곳에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분, 마지막에 정산하시는 분, 열매를 요구하시는 분이라고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래서 길 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세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근데 사실은 이때 상황을 보면은 아직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을 때인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은 뭐 있겠습니까? 복숭아가 언제 납니까? 가을에 나나요? 여름에 나나요? 여름에 나는 복숭아 나무 앞에서 겨울에 배고픈데 복숭아 안 나냐? 막 이러다가 복숭아 안 나니까 이 썩을 놈의 복숭아 배고파 죽겠는데 열매도 안 내고 하면서 막 그 나무 불살라 버리는 것 같은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때는 모른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근데 금방 오시진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열매 맺는 것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하겠지. 다 옳은 말이고 열매 맺는 것도 좋은 거지. 다 뭐 산상수훈의 말 좋은 것도 알겠고 성경이 하는 말 다 옳은 것도 알겠는데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할 건데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나도 그게 있어야겠지. 다 동의하는데 주님이 뭐 그렇게 금방 오시나? 아직 내가 좀 더 할 게 많은데 좀 더 즐길 게 많은데 하고서 이제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가 아주 먼 것처럼. 세상이 이렇게 뭐 멀쩡한데 무슨 주님이 오셔서 뭐 심판이 있고 이 세상에 끝이 있고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근데 그렇게 우리가 아무 열매를 맺고 있지 않을 때라도 주님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그분은 오셔서 우리한테 열매를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이 그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매 맺어야 되는 때를 기다려 주셔야 됩니까? 네? 주님이 열매를 요구하시는 때는 열매가 맺어질 때 너는 겨울에 열매 맺구나. 겨울에 가서 내가 기다릴게.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열매를 요구하시는 때는 그분이 그냥 요구하실 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실 때에 열매를 요구하실 때 언제 그분이 우리 앞에 오실 줄 언제 압니까? 혹은 그분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 줄 압니까?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재물에 대해서 나누면서도 살펴봤던 말씀이지만 재물이 많아서 곡간 늘려놓고 창고 늘려놓고 그 쌓아놓고 이제는 나 많은 재물이 있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놀자라고 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오늘 밤에 부르면 너 어떡하려고 하냐? 주님이 오늘 밤에라도 우리를 부르셔서 열매 요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나 준비 안 됐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은 열매를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열매를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때에 우리한테 열매가 없으면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기는 너는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가서는 우리는 주님 나한테 기회를 한번 더 주십시오. 내가 열매 맺을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 통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주님이 열매 요구하시는 것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냥 열매 안 맺고 끝이 아니라 나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나쁜 열매, 아름다운 열매 무엇인가? 아름다운 열매는 뭐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성품인 거죠. 팔복이라고도 했던 하나님 나라의 성품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화평케하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뭐 긍휼히 여기고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제자는 이런 모습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름다운 열매예요. 다른 게 아니라. 반대로 나쁜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냥 인간의 본성 나오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 원래 이런 사람이 나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 나 누군지 몰라? 자기 인간 스스로 이룬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사는 거. 인간 본성 가지고 사는 거. 혹은 외식하면서 사는 거. 안 그런 척하고 속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으면서 겉으로만 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 남을 비판하고 헤아리는 거.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나쁜 열매를 맺으면은 뭐 찍히게 되어 있는 거죠. 주님 앞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가? 그 이후에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나한테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아름다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 행해도 그게 예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와, 귀신을 내쫓아? 그럼 저 사람 뭔가 다른 사람이네. 하나님의 사람이네. 불의 종이네. 저 사람 기도했더니 막 병이 치유돼? 그럼 저 사람은 뭐 말이 조금 어떻다고 할지라도 행동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우리랑은 완전히 다른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가 막 그렇게 환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아름다운 열매의 핵심은 이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의 핵심은 능력이 아니라 성품에 가깝습니다. 성품.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기보다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이 아름다운 열매에 가까워요. 은사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은사를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왜 필요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기능입니다. 기능. 그래서 우리 안에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들이 막 개발되고 내가 하나님 나한테 주신 은사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사용 안 하고 묻어둬서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은사가 막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사용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기능적인 거지 이것 자체가 열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능은 가졌지만 열매는 안 맺어진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그걸 맺어진 그 자체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하나님의 성품이 맺어진 그 자체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는 뭐냐면은 불법을 행하면 안 돼요. 불법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주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불법, 헬라어 원어로는 법이 없는 상태, 법을 무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몰라서 어겼어요가 아니에요. 알면서도 일부러 법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좋을 대로 한 거예요.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공동체고 뭐고 성경이고 성령이고 없고 그냥 나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열심으로 남들 가르치기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능력 나오니까 귀신도 내쫓고 권능도 나름 행한 겁니다. 이 사람한테는 지금 성령의 기능은 발휘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령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과 질서 안에서 한 게 아니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최종적으로 너는 불법이야 라는 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법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반석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아름다운 열매 맺는 법은 무엇인가?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반석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 위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핵심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 행하는 자가 제자다라고 했죠.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 행할 수 있는가? 사실은 지금까지 장황하게 말했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좋은 열매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예수님 따르는 제자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 행하는 자는 어떤 자가 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인가? 요한복음 15장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계명을 지킨다. 예수님 안에 순종한다. 예수님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그 상태 이꼬르 그 상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상태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상태에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대로 우리가 가지인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상태가 되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배워서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이 보셨을 때 너는 법대로 했고 열매 있는 자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우리를 옮기셨고 내가 그분과 연합하여서 나는 죽었고 그분과 연합하여서 내가 함께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나무이신 그분에게로부터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가지가 애써서 열매 쥐어 짜는 게 아니라 가지는 나무한테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 그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충 그냥 다 그리스도 안에 있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아니에요? 찬양할 때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네 이런 찬양 많이 하는데 라는 식으로 대충 얼마 부리듯이 그냥 느낌 아니까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본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무엇인지 분명하고 선명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 안에 있고 그분의 십자가의 자기 부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는 이 분명한 믿음 안에 있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르침들 안에 이 믿음을 내가 대입해서 나를 드리는 순종까지 내가 하는 이것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명확한 게 되는 거지 그냥 나 그리스도 안에 있죠. 다 그런 식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제시한 것 앞에서 우리한테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대충 되는 대로 그냥 남들이 다 가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식으로는 그런 식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예수님의 가르침,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이 말씀 읽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드럼도 나와주시고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변에 있었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을 좋아도 하고 예수님한테 많은 관심도 있고 심지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때로는 펠레토도 쓰고 좋아하는 그분을 위해서 내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에너지도 쓰는데 그냥 팬인 사람이 있다고. 제자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 워낙 인기 많으신 분이니까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팬들 중에, 팬클럽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 그냥 예수님 팬클럽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말씀 좋은 말씀이에요. 나한테 은혜도 됩니다. 나 필요해요. 감동도 받아요. 예수님 나 찬양도 하겠습니다. 예배도 합니다. 당신을 위해서면 내 돈도 좀 쓸 수 있죠. 근데 예수님, 당신의 가르침을 나한테 요구하지는 마세요. 내가 좋은 만큼 당신을 따라드릴 수는 있지만 당신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마세요. 내 삶의 주도권까지 당신이 침범하지는 마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팬인 거예요.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결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결단해야 돼. 미적지근한 마음으로는 나를 따를 수 없어. 이 결단은 할 수 있냐 없느냐에 따라 달린 게 아니야. 할 수 있는 거는 내 안에 오기만 하면 내가 그 능력을 줄 거야. 내 안에서 능력은 해결할 거야.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를 만한 능력이 있어서 따르는 자가 아니라 나를 전부로 받아들인 자들. 내가 한 일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자들. 원래 그런 자들이 나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능력 얻고 나를 따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좁은 길, 그 협착한 길을 가는 게 우리가 마치 정말 엄청난 희생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앞에 생명을 드릴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협박해서도 아니고 남들이 나를 그렇게 하라고 등 떠밀어서도 아니고 그분이 먼저 당신의 생명을 다 깨트려서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마주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은 조금 더 아깝게 여길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한 베드로 앞에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 내가 도저히 당신을 아가페할 수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다고 주님을 사랑 안 한다고도 말 못하겠습니다. 지금 내 최선에 나는 필레오밖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는 자들, 주님의 사랑을 알아버린 자들, 하지만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나의 한계, 나의 십자가를 보게 된 자들, 오늘 그들에게 주님이 2번째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더 깊이 아는 당신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으로, 억지로, 강제로, 종교적인 행위로, 남들이 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주님 따른다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당신의 그 생명을 아낌없이
오히려 그 주님께서 먼저 한 방울도 아낌없이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나를 위해 주셨기에, 주님, 나는 당신은 그 사랑에 주님 나의 보잘것없는 전부를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 감격하여 그 사랑의 반응으로 나의 삶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우리 2026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성령님, 나의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서 나를 다시 한번 부르시는 그 주님, 하나님, 우리가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당신을 따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이 보잘것없는 헌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과 나의 전부를 다 드려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당신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이 김포의 운양동이라고 하고 이 운양동의 운양프라자고 하는 이 건물에만 해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 저는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를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길의 끝에 주님 계시는 생명에 이르는 문이 있다라는 거, 그것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계시기에,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이미 쏟아버리신 주님 계시기에, 주님, 내가 주님께 드리는 그 어떤 헌신도, 그 어떤 결단도 크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은 나의 헌신과 나의 결단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킬 수 있을 만한 대단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우리를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주님 그 안에 있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의 열매 맺어 나의 노력과 나의 의로움으로 예수 따르려고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맺어지는 삶, 열매가 맺어지는 삶, 오늘 그래서 예수 따르게 되는 삶 우리가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2026년이 그렇게 주님께 드려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자가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제자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성령이여, 우리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고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이트처치 모든 성도들의 2026년에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축복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